목적이 이끄는 삶 7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칼빈주의 전통에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인 소요리 문답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답서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을 하나님보다 그것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죠.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기복신앙, 올바른 신앙의 모습보다는 기복신앙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기복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고, 목적이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는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거대한 우주까지,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그 망원 렌즈로 보려고 해도 끝을 알 수 없고 끝을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그 후에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시고 그렇게 나타내셔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건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두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 악마와 우리들 인간이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있고, 이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선악과의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8절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위대한 순교자인 성 이레니우스 교부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5가지를 하나씩 세분화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가 무엇인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라고 말했고, 또 존 파이퍼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첫 번째 책임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동기가 의무감이나 율법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안에서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고 큰 기쁨을 얻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자기를 내어줌과 같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도 말씀으로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와 같아지고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네 번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린다. 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입니다. 이러한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아주 크나큰 특권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더 아주 파워풀한 복음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복음 전도가 되지 않죠.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5가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이룰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소유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소유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 땅에서의 풍족하고 이 땅에서의 만족된 삶만 살다가 끝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믿으라. 둘째,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라.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5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 5가지의 목적이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한 한 구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이루는 삶을 살도록 목적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축복받은 자가 된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큰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